예, 참으로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연휴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찾아가고 또 많은 분들은 심신이 지쳐있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금요일 명절날은 그날은 제가 새벽 기도를 맡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전화가 아침에 왔는데 명절날 갈 데가 없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같이 나하고 우리 집에 가자 그래갖고 인덕대학교 교수 두 사람을 같이 그 중간에서 만나서 태워가 갖고 이제 내려갔더니 한 40명이 와 있어요, 우리 집에. 40명 와 있는데 이제 점심 먹고, 점심은 제가 각자가 음식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와요. 그것도 제가 이동갈비는 3박스를 사다 놨기 때문에 실컷 구워 먹게 하고, 그리고 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야 20살 미만들 모여라 그래서 다 모여놓고 제가 기도해 주고, 그리고 봉투 하나씩 주고 20명 주고, 그리고 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녁 금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 산소 왔다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는 차가 밀리기 시작하면은 혹시 늦을까봐 바로 점심 먹고 이제 올라왔죠. 제가 올라와야 거기가 에덴 동산이 돼요. 많고 자유롭게 노는 그런 동산이 돼요. 제가 있으면 굉장히 좀 부담되는 모양들이에요. 그래서 얼른 그냥 올라와 갖고, 그래서 저도 명절을 아주 잘 은혜롭게 지냈습니다. 이번에 그 명절 중에는 저기 조카 사위가 군목으로 있다가 지금 저 세종시에다가 개척교회를 해갖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둘이 있었는데 또 임신을 했대요. 개척교회를 하니까 임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쌍둥이, 아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넷을 끌고 이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자는데 제가 기도 안 되니까 또 목사니까 얼른 두 팔에다 하나씩 안고, 그리고 제 앞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기도받고, 그래서 참 개척교회 힘들겠다. 아주 참,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를 닮았죠. 옛날 손 시도도 못한다 그러더니 그냥 그대로 아버지를 빼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또 기도해 주고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인간은 이성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분석하고 늘 원인을 묻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내게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이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심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이, 사고가 닥쳐오면 이것은 내 운명에 없는 일인데, 내가 당할 일이 아닌데 사고로 오나 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숙명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을 의지하게 되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사고가 닥쳐오면 그때서야 이제 신을 부르고 신을 의지하게 되죠. 어떤 사고가 왔을 때 잘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방법을 해서 막 살인을 하고 더 큰 사고를 치고 자기 운명에 저항하는 그러한 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코스는 워낙 가난했다고 그래요. 옷도 한 벌밖에 없어서 한 번은 옷을 빨았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약속을 하게 됐는데 옷이 마르지를 못해서 그 친구를 만나러 나가지 못할 정도로 옷이 단벌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장모한테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이 장모가 고발을 해갖고 고발을 당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세 아이가 연속적으로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할 돈이 없어가지고 이 세 아이가 모두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사회에 대한 복수심, 적개심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자기가 가난하게 된 것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문제다. 사회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어려운 일을 내가 당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한이 맺혀가지고 그는 공산주의를 만들고 그리고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그 폭력혁명을 일으켜서 공산당 사회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 미국의 최고 재벌 카네기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우리가 파멸을 당하는 것은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멸하기 때문에 파멸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회 구조 전에 먼저 자기의 심령 속에 스스로 자신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자기가 파멸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탓을 하다 보면 복수심만 자라게 되고 결국 반사회주의자가 되고 결국은 마르코스 같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운명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닥쳐와도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내게 다가온 그 운명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그래서 정말 그것을 행복으로 바꿔갈 줄 아는 능력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왜 이 불행을 내게 주시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소화를 시켜서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시키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불행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고, 불행이 다가왔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아버지 밑에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귀신이 들었어요. 근데 또 아주 심하게 들었어요. 그 자식을 세상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온갖 방법을 다 통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병든 그 자식이 점점 커가지고 이제는 정말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음에도 누구도 그를 고쳐줄 수 없고, 아니 아버지 자신도 그 자식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런 형편을 당한 아버지가 결국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아들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어드린 그런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아버지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믿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노래 가사 하나 들은 거, 유행가 하나 듣고 지나가든 그렇게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에는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영적 능력에 아무런 힘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선한 목자,
또는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를 의지하게 될 때는 그 초신자들에게는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확신도 안 쓰고 믿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쁨의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되 쉽게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바나바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좋은 바나바를 만나야 됩니다. 그를 잘 인도해 줄, 영적으로 잘 이렇게 카운셀링 해줄 수 있는 상담자, 돕는 자, 양육하는 자. 그 어린아이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영적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그래도 권사님, 장로님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해야 그 신앙이 클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옛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듯이 본래 세상에 쩌들어 살고 있던 그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살고 있던 그 영혼이 그 악한 영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자기의 종을 하나, 노예를 잊어먹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악한 영이 다시 찾아가려고 갖은 방법으로 공격을 해갑니다. 그런데 그 혼자 신앙으로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감당하는 일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그를 잘 돕고 상담을 잘 해주고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주는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당하는 그 시련을 이길 수가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야 하는데, 아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누구나 다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두려워서 가는 길가에 너무 많은 지뢰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안내자가 되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바나바, 믿음이 확신에 서 있는 그런 바나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시련을 이기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참 믿음과 그리고 슬픈 불신, 그리고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투쟁하는 한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7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11장에도 있고 사도행전 14장에도 있는, 정말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획기적인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라 모든 제자들이 그 사건을 마음에 두었다가 기록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이 많은 아버지가 귀신을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내가 믿나이다, 내 자식을 좀 낳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어야 내 아들이 나을 것 같으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우선 내가 믿나이다, 내 자식 좀 낳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되
물론 성경에 대한 믿음, 은사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가장 귀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상이고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아버지가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철학을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 자식이 나았겠다는, 예수님이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진리를 말하고 어떤 사상을 말하고 지식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는 것은 없지만 단 소문이 들려오기를 각종 병자들을 다 고치더라.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낫더라. 그것 하나를 믿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다른 건 몰라요. 오직 자기 자식을 망가뜨린, 자식을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지금 그렇게 하는 그 귀신, 그 귀신이 자기 아들로부터 나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그 귀신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지금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지금 제가 보는 이 사회를 보면서, 글쎄요, 죄송한 얘기지만 자식들이, 귀신 들린 자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귀신 들린 자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사고에 빠져서 향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각종 거기에 미치고 빠진 그러한 귀신 들린 자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자기 능력으로 그 자식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까지 애타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자기도 그 자식을 점점 커갈수록 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도 데리고 가보고 점치는 사람한테도 데리고 가보고 가진 방법을 다 했지만 더 불신만, 자기 속에 불신만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아니, 왜 그런지 이분만은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내 자식을 고칠 수 있습니까? 물을 때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는 확신이 생겼고 바로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자식을 고쳐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내 자식을 고쳐줄 것을 나는 믿나이다. 그러니 내 자식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분이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은 그 순간 그는 정말 진실하다기보다는 간절했습니다. 아니, 온전히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믿겠습니다. 믿으려고 합니다. 내 자식을 좀 고쳐주세요.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결국 자신도 나중에 구원받고 그 자식도 구원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정말 이러한 간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아니 믿으려고 애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믿고 싶습니다. 정말 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정말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그래도 주님을 만나면 나을 것이라는,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사람도, 이 아버지도 병원에도 가고 무당도 쫓아가고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 마지막 지금 주님을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먼저입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병은 오래되었고 어려서부터 갈수록 날 가능성은 점점 멀어졌고 점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심해 갔습니다. 이제는 그냥 벌떡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지켜보지 않았다가는 언제 죽을는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그의 심정 속에 내가 볼 때는 성령이 감동을 해갖고,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뭐 별소리를 다 들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동안에 더 강하게 뜨겁게 자기의 느낌이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죄를 진 것이 커간다고 그냥 없어집니까? 어렸을 때 진 죄니까, 내가 이렇게 컸으니까 그거는 다 없어졌겠지. 갈수록 더 악습으로 바꿔간다.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없어지겠지. 뭐 커가면 없어지겠지. 없어집니까?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해결됩니다. 마치 성령의 바람이 구름을 몰고 가듯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죄를 몰고 가기를 바랍니다. 마치 태양이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지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소망, 혹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마지막 소망, 그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련도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그 변화산 밑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왔더니 예수님은 안 계세요. 변화산에 올라갔다. 제자들만 있어요. 그래도 다급하니까 제자들에게 내 아들 얘기를 하면서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아들, 제자들이 막 기도하고 그런데 고치지는 못해요. 이 아버지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안 되는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는데도 그 아들이 낫지 않으니까 실망할 수밖에. 이게 이 아버지에게는 정말 큰 벽과 같은 것이에요. 곱이 큰 장막이에요. 그럼에도 이 아버지가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해요. 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소리 지르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결국은 그 사람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교만의 물에 자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소망의 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자만과 자기 기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수시로 우리를 절망시키고 소망 사이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이 아이가 거품 물고 넘어질 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귀신아 나아가라 할 때에 귀신이 나아갔고, 그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서 그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내 자식을 낳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는 악한 영과 성령이 공존하고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자기 영토를 차지하려고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기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도다. 영적으로 고뇌할 때에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입니다. 이럴 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처해 있을 때, 불신과 낙심이 될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새로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열심을 요구하고, 그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자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버지 속에 있는 두 번째, 그 아버지 속에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은 하지만 그 속에 불신이 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가 다시 기도하기를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내가 믿나이다 고백은 했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속에는 아직도 불신이 암덩어리 모양 가득 차 있어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은 했지만 자기 자신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믿게 해주세요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가운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걸 아니까 배란간에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믿나이다 할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하고, 고백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에게는 정말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다시 예수님, 내게 믿음 있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겉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기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신의 뿌리가 내 속에 아직도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암덩어리처럼 큰 덩어리가 돼서 나의 믿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두려움 있는 믿음이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진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목소리만 듣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참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정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나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님을 영접하고 모든 불신이 물러가고 믿음의 빛,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예수님 안에서 확신을 갖고 구원을 즐기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고 주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아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볼 때에는 우리 늘 듣는 얘기니까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또 설교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아마 그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경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도 저런 먼저 믿는 분들을 저렇게 따라가야지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 같은 게 무슨 신앙인, 그러나 처음 온 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 경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여러분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닮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신앙의 지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앙과 불신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했지만 마음속에 의심이 있습니다. 아니, 불신이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자기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나이다 하고 나서도 자기의 신앙 없는 것을 그가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정말 예수님 앞에 내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고, 믿기는 하는데, 믿으려고 애는 쓰는데 자기 속에는 끊임없는 불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약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바로 믿고 싶은데, 그런데 그 여러분들 속에는 또 다른 자아가 있어요. 여태까지 키워온, 어렸을 때서부터 불신 속에 키워온 그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농도를 보면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80%. 물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 제목은 순전한 100%의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의심과 불신을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주여 내가 믿었지만, 내 자식이 낳기를 원하는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아직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적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좀 갖게 해주세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불신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 자기가 지금 품고 있는 귀신이, 자기가 갖고 있는 불신의 신앙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보다도 더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을 이 아버지는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일은 말 한마디로 내쫓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는 일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귀신은 한마디로 쫓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불신을 뽑아내는 일은, 그걸 개간하는 일은, 그게 한순간에 되죠.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심고 가꾸고 키워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나의 이 불신 때문에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내 자식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신, 그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 절망에서부터, 이 문제로부터 좀 건져주세요. 자기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불신으로부터 이 벽을 깨고 나를 좀 건져주세요. 결국 그는 자기도 고침받고 자식도 고침받고 나음을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외치시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축복받지 못하고 내게 자꾸만 화가 닥쳐오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불신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으로 그 불신을 깨트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긍정과 부정이 우리 속에 있고 믿음과 불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은 너희는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싸움을 합니까? 악한 영이 자기가 지배하던 그 자기의 조응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다시 뺏어오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격으로부터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신 들린 자식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들을 낳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 한구석에 불신이 있는 것을 알기에 믿음을 구했던 이 아버지처럼,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이 아버지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으시고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하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믿음을 갖듯이, 자식을 낳게 하듯이
소원을 성취하듯이 여러분들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고쳐나가는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 문제만 놓고 그 문제를 놓고 믿나이다 구하는 그 아버지가 다시 뉘우치고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 아들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어야 되겠고 내가